귀한 시간에 여행 중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죠. 아마 예배가 여행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알기에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주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움도 있고 그리고 기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이 항상 편안한 길이고 안락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로와 같은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생활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편안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 그들의 모든 일상은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받아야 할까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시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처음 건넌 그 바로 자라는 홍해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편안하고 축복된 삶일 거야. 우리에게는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탄한 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그 기적적인 사건은 그들의 안락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의 삶은 길 없는 광야였습니다. 험난하고 고난이 가득 찬 광야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만 탈출하면은 그들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그 기간은 단순한 방황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삶을 제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출애굽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사건이며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면 단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길은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기다림과 결핍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더 온전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광야 40년 길의 길은 그들에게 험난하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의 길 속에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40년 길을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다다른 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거치는 광야 40년을 거치고 이제 도달한 곳 바로 이 요단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은 이 광야 40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끝났다고 그들에게 금방 안식의 길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바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홍해와 다릅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자리였지만은 이 요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지만은 이 요단 앞에서는 그들이 넘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이 어쩌면은 두려움의 장소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위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경계에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그 요단만 건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건너기 위한 가나안을 향하기 위한 그 단계인 이 요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바로 이 요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인간의 현실이 맞닿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의 끝이 아닙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 요단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는 끝났지만은 그 약속의 땅은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자연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한 그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에 앞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말씀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믿음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을 보통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도 또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도의 뜻은 우리가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구별의 사람들입니다. 이 성결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려 살아왔는지 우리의 영적인 정직함에 우리 자신을 서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 자신을 돌이켜 성결하라.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광야 40년간의 그 험한 삶 속에서 너의 삶이 흐트러진 그 모습들, 너의 믿음이 흐트러진 그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들을 온전히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 온전함이 성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그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에 합당한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흩어졌던 그 믿음들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다시 정리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삶의 방법이 아니라 삶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에 너희는 지금 있는가?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보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른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이시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 역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생각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그 습관, 광야의 그 옛된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준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먼저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말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먼저 건너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를 때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먼저 앞세우거나 그들의 무기를 앞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한 땅이지만은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땅의 상황은 거기에 이방인 7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을 들어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무기 없이 그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들에게 맞설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맞설 힘을 가지고 들어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인도하심 속에는 말씀이 중심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용기는 무모함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그 결단은 방황하여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순종과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가만히 서서 바라본다고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길을 따르는 것,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는 그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나아갈 때 그들은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 요단 앞에서 그들을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 무진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요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셨지만은 우리의 수많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요단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요단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믿음은 한 번 주어졌다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서기에 그들의 성결함을 요구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나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그 실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험한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요단 앞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인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요단 앞에서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이 요단가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새로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인생의 요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